여러분, 지난주 에바브로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죠.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열매를 잘 맺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감사의 내용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열매를 잘 맺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감사는 그냥 감사로 그치지 않고 또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그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울이 그 기도의 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 드립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다든가 또 시험을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가 뭐 그런 기도가 뭐 틀린 기도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현실적인 기도만 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 내용을 보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런 우선순위 차원에서 보다 영적인 차원이 높은 그런 기도의 본을 바울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기도는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기도의 모범적인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보다 더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뭘까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 우리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본문에서 오늘 보면 5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절을 보죠. 같이 구절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죠? 자,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일까요? 안 중요한 일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몰라요? 예? 왜 대답을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미련하고 무지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답답해서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간단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듣고 배워서 우리가 아는 거죠.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성경 안에는 없는 말씀이 없고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우리가 죽으면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천지 창조에서부터 사후의 영원한 세계까지 성경 안에는 없는 말씀이 없죠.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배우지 않고 성경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배운다 하더라도 지혜와 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알 수가 없고 교회를 100년, 1000년을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려면 성경을 보고 배울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총명으로 뭐와 뭐로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 내용이 어떤 걸까요? 기도의 내용,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요.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 내용이죠.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첫째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죠. 둘째는 아내가 원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는,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리함으로 아내를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남편의 합당한 행동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안에 보면 세 가지가 들었어요.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0절에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주님께 합당한 일인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합당한 일이다 이거죠.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썩이는 성도들이 된다면 합당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만 그냥 그러고 찬양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합당하지 못한 성도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우리 그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합당하다는 게 뭡니까? 오늘 10절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행을 얘기하는 거죠. 선행.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선행을 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선행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이 선행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도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100년, 10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자라나지 못한다면 그건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 합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 합당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세 번째는 주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11절을 보죠.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천지 창조할 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그 영광의 능력이.
그리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실 때, 그리고 그의 짧은 삶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의 능력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왜 그 영광의 힘을 공급받아야 할까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이 힘들어도 기쁨으로 참고 견디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로부터 그 영광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의 힘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필요한 것을 얻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뻐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오래오래 견디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바울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해야지. 맨날 눈에 보이는 기도, 하나님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월급이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좋지만 그런 기도보다는요, 이렇게 바울과 같이 이런 신령한 기도, 이런 신앙적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죄에 빠진 성도나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한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하나님, 저 사람이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건강이 약합니다. 건강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기도가 약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설교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설교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처럼. 자, 네 번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든 기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것저것 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기도도 하고 감사하는 기도도 하고 뭐 회개하는 기도도 하고 투정 부리는 기도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성도가 꼭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기며 죄의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성도의 기업은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 잘난 맛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주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 천국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 하늘의 기업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평하면서 살면 안 되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축복을 받은 성도들인데, 이렇게 천국의 기업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전에는 우상 섬기고 어둠 속에서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기업을 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평하는 사람은 날마다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왜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왜 날마다 불평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잘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핵심이 뭘까요? 골로새서의 핵심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분성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천사보다도 높고, 예수님 한 분,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은 모든 게 다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탁월성과 충분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의 이 노른자 같은 이 핵심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핵심이 다음에 나올 15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13절, 14절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분성이 뭘까요? 먼저 13절 읽은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러죠?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누구보다도 정말 귀중하고 정말 아주 중요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자가 있어도 스스로 구원받을 자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알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관심의 대상이지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한마디로 어떤 기도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가 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일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느 때 순교를 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속히 나를 좀 빼주십시오. 제발 좀 하면서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기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우리도 자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남의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의 기도는 왜 모범적인 기도일까요? 바울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축복을 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바울처럼 신앙적인 기도는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좀 부족한 기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육신적인 기도보다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기도를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바울처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합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삐딱선을 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가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고 견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바울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도만 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모범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예요.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것만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합당한 기도를 좀 하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바울의 기도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눈에 보이는 기도만 하지 말고 바울처럼 신앙적인 모범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